제가 지난 금요일 날 검진 때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을 찾았는데 간호사님께서 저를 보고 어르신 이런 거예요. 충격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저보고 어르신, 제가 남들 보고 어르신 부르긴 해봤지만 누가 저보고 어르신 하는 얘기는 너무 낯설고 어색하고 벌써 내 자신이 이상해졌어요. 우리 60이 이렇게 지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읽은 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고 그냥 위대한 사람이니까 막 굉장하게만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은 27, 8 정도 되는 젊은 청년입니다. 제가 이 한 주간 살면서 이 젊은 청년을 통해서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관리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이 27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친구 하니까 좀 어색하죠. 나이로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삶의 정황 속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이 사건과 문제 앞에서 자식의 마음을 관리하고 처세를 해가는가, 이런 보면서 제가 오히려 굉장히 부끄러워졌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도 하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 한번 눈여겨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에 갔을 때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의 시위대장 되는 사람이 요셉을 노예로 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이 집에 노예로 들어가갖고 신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자기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것마다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해줘서 일들이 잘 풀려요. 주인이 보니까 이 친구에게 뭔 일만 시켜놓으면 일들이 막힘없이 술술술술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더 지켜보다가 이 요셉을 부르셔서 이 요셉에게 가정총무, 자기가 관장하는 모든 이 업무를 이 친구에게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까 이 요셉이 자기 집 일을 맡은 후로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점점점 보디발의 집안의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형편들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복덩이 같은 친구가 바로 요셉이에요. 근데 그 집에 마님께서 너무도 잘생긴 젊은 친구가 이제 한 10년쯤 되니까 이제 체격도 제대로 갖췄고 골격이 아주 근사하고 근육질이고 미남이고 뭔가 매혹적인 남자예요.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끌렸는데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추파를 던지고 했는데 이 젊은 친구가 끔찍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이 마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젊은 친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겠다는 그런 태도로 이런 것들을 유혹을 피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집에 요셉이 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집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마님이 생각할 때 이건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누구 눈치 볼 수도 없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래서 요셉을 붙잡고 강권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옷을 남겨두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 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마님의 마음속에 뭔가 여자로서 수치심과 복수심 같은 것이 아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옷을 갖고 있다가 자기 남편이 왔을 때에 히브리 사람이 사람들이 없을 때 나에게 돌아와서 이상한 짓 하려고 돌아왔다가 내가 소리치니까 옷만 남겨놓고 도망을 갔다. 여기 봐라, 여기 옷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화가 확 나가고 요셉을 뭡니까?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은 주인을 가장 신뢰하고 또 신뢰받고 있던 사람이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신뢰받았던 요셉이 버림을 받았고 감옥이라는 바닥에 추락하는 겁니다. 그가 불성실했거나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해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건했고 주인을 배신하지도 않고 더욱 의리를 지켜 주인의 부인을 넘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극히 올바르게 힘써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고 참혹합니다. 하소연할 데도 없는 벌어짐의 시간입니다. 바르게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에 아마 회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이 아마 요셉의 마음에 순간순간 찾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저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상처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치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상당히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받아야 할 당연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든가 또 아내로부터 남편으로서 받아야 할 당연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대우를 당당하게 대우를 받지 못한다. 도리어 때로는 조금은 업신여김을 받고 배신을 당했을 때 도대체 우리가 상처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이가 이 상처가 마음에 들어와 갖고 이 상처가 주인됨으로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대다수의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분노가 우리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 상처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나 또 주인이나 또 주인의 아내 그 누구를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마음속에 적개심과 분노로 가슴이 떨리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요셉은 잠을 잘 주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젯밤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갖고 꼭꼭 밤을 새우고 그래서 오늘 제가 사회를 조금 힘을 비축해서 이 2시에 성경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를 좀 우리 목사님이 섰습니다. 꼭꼭 밤새고 지금 눈도 못 붙이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속이 상하고 상처가 되면 잠 못 잘 때 많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은 오늘 감옥에 있는 상황을 보니까 전혀 평안하게 잠을 잘 자고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어요. 왜? 어째서 그럴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요셉은 마음의 상처, 그 상처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있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망가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른 일을 하고도 참담하게 됐어요. 감옥은 요셉에게 배신을 받은 시간이요, 버림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의를 행하였고 선을 행하였는데 요셉에게 인생은 정말 불공평하게 생각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할 뿐이었습니다. 요셉은 불평하지 않는 생활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가끔 상처받고 분노가 마음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은 움직여주지 않음에 대한 화남이 있는 거고, 내 삶에 대한 더디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시간이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가 많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내 시간을 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시간에다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기다리는 사람, 그러면서 그 기다림 속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27, 6살 먹은 젊은 청년의 신앙과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나이가, 제가 60이 넘었는데 60이 넘은 내 삶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 시편 37편 5절에서 7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여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때가 오르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시간표를 내게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익되는 것도 손해되는 것도 축복이 되는 것도 저주가 되는 것도 우리가 끌어안고 참으면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지막에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힌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맡길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주인 삼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1990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엘릴라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별명은 노인의 의문이라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훌륭한 양로원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기 때문에 노벨상 후보에까지 올랐던 것입니다. 원래 엘리나는 선교사로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힘써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폐결핵이 왔습니다. 이 폐결핵에 걸려서 각혈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폐결핵에 걸려서 이 타국에서 각혈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딱 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어째서 내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대체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나는 이렇게 원망이 섞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제게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지금 제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선교사 사역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는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준 불모지 넓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는 힘써 이것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고 농사에서 얻어진 수확을 가지고 자기가 못다 했던 중국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 선교비를 많이 중국에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하다가 추수할 때 탈곡을 하는데 그 탈곡기에 손이 끼어 들어가면서 손이 부러지고 손을 자르게 됐습니다. 그것도 오른손을 잘라야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내가 어찌 하나님 내게 자꾸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기도일 겁니다. 근데 엘리나는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농사를 멈추고 그 땅에다 양론을 짓고 노인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확장돼서 세계적인 유명한 양론이 되고 그는 노인의 의문이라고 하는 높은 칭호를, 사랑스러운 칭호를 받게 됐습니다. 엘리나는 결코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유는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것이 그가 드리는 기도였고 그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주는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란 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은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24절의 말씀에 보면 중간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기 전이나 감옥에서나 지금 요셉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요셉에 표현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보디발 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었고 인자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했고 감옥에서도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10년 동안 온 힘을 기울여서 섬겨줬던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이 수치와 모욕의 시간을 지금 감옥에서 견뎌내고 있어야 할 요셉인데, 요셉은 그 전이나 그 이후나 그의 마음이 변함이 없고 그 삶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지금 그럴 형편과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지금 현실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요셉이 투덜대거나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했던 것처럼 지금도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다 최선을 다하고 그게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 일에 복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감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3편 23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게 답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전이나 후에도 변함없는 평정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이 어마어마한 배신을 당한 경험도 별로 없고 가끔은 작은 일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도 속상해하고 상처받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견디지 못해야 할 때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요셉처럼 상처가 여러분의 주인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우리 안에는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다 알지는 못하지만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